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네, 우리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여기 헤롯은 예수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가 이제 교회에 핏발하면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 이후에 또 이렇게 하지요. 3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인조 경비병 넷배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자 기독교의 가장 이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죽이면 얼마나 더 좋아하겠느냐. 그래서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제야 알겠다.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를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서 건져 주셔서 이 베드로를 살려 주십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두 명, 야고보와 그다음 베드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야고보는 죽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셔요. 그래 죽게 만듭니다.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간섭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하여서 이 천사를 통하여서 이제 베드로를 건져내십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똑같은 제자인데 사도였는데 이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두고 베드로는 건져주는가? 이제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들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베드로를 좀 많이 사랑하고 야고보는 덜 사랑했나 보다. 베드로가 죽을 때는 간섭하시고 야고보가 죽을 때는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가 죽을 때는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잡힐 때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건져내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답은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가? 기록이 안 되어져 있는데 몇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같이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왜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두고 일단 베드로는 죽게 살려주시니까? 라는 질문에는 저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죽는 것은 저주고 사는 것은 축복이다. 그래서 죽었던 야고보는 저주를 받은 것이고 살았던 베드로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이제 배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았던 베드로는 복된 사람이고 죽은 야고보는 복되지 못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야고보가 훨씬 더 복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야고보는 그가 갈망해 가고 싶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안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 핍박이 있게 돼요. 그 핍박 가운데에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로에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생각할 때 사는 것은 복된 것이고 죽는 것은 저주다라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이 생각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죽으면 지옥 가니까 사는 것이 복이고 죽는 것이 저주가 맞아요. 그래서 세상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저승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어디 있든지 우리는 천국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우리는 그곳에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곳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린 거기 때문에 사는 것과 죽는 거에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죽으면 저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니까.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뭐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장례 잘 마치고, 그 뒤에부터 이제 이렇게 계속 생각들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조금만 하나님이 조금만 더 생명 연장시켜 주셨다면 지금까지 정말 고생하셨는데 이제 좀 더 좋은 세상 보고, 또 어머님이 이제 이쪽 그 휴먼시아로 이제 아파트로 이사 올 것들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더 좀 충성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셨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도 하고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이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는 성령 제 안에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대호야, 죽음이 저주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의 업적이 언제나 그들 뒤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요한에게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 이 말씀은 제가 장례식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장례 예배 때 하는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너희 어머니 고생했는데 이제 그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 나라를 안식하기 위하여서 부른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저희 하나님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안고 이제 강단에서 이제 자면서 이제 기도하면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머님이 저기 우리 꼭 이제 우리 허정입사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는데 어머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오시더만 나를 이렇게 탁 안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그 느낌은 뭐 그렇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어머님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이 그동안 수고 그치게 하시고 쉬게 하셨으니까 쉬게 하시는 것이고, 또 나는 또 남은 동안 나의 사명 감당하면 되겠지,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음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져야 돼요. 삶에 대한 가치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것은 복이고 죽는 건 저주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복이고 사는 것도 복이고,
어디 있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나 고난은 악이요, 성공과 축복은 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런가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들은 성공과 축복은 선이지만 그러나 실패와 고난은 악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성공도 실패도 악이 될 수 있고 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이냐 실패냐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내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선인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선인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게 악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좁은 길로 가는 거라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넓은 길로 가지 않는 거라면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인간들은 자기가 선악을 결정해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선이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악,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선악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선악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건 선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악하다는 건 악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든, 어려움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나를 하나님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나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난을 주신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하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제 살았던 베드로는 복받았고 죽은 이제 야고보는 저주받았고, 아닙니다. 베드로도 복된 사람이고 할렐루야, 야고보도 복된 사람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에 사나 죽으나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고요. 그래,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시면 우리가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야고보는 죽는데 간섭하지 않았고 베드로는 죽는데 간섭하지 살려내셨느냐? 야고보와 베드로와 사명이 달라요. 사명. 야고보의 사명은 순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는 12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간섭하지 않고 순교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에게 순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간섭하지 않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교도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만 순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안희숙 사모님이 계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셨던 사모님이신데, 이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사모님의 늘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순교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순교하게 해달라.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사모하고 다 숨겨달라고 그랬는데 해방되어져가지고 이분이 풀려났다는 거예요. 순교하고 싶은 사모함 가운데 기도했지만 이 안유 사모님은 순교가 사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모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죽으라는 책을 써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제 일제시대 때 이 지금 주기철 목사님과 그 사역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명이 다른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하고 안유 사모님하고. 오늘 야고보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에게 순교의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최초의 순교자로 그를 받아주시지만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갑니다. 든든하게 세워가게 되어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세워가는 기초를 만들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노년에는 마지막 선교의 기지가 되어지는 센터가 되어지는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운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네로가 핍박이 있습니다. 성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님은 한 명이 아닙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빨리 로마를 떠나십시오.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로마를 떠나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서 앉아있는데 해질 무렵에 누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외칩니다.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버린 로마로 내가 다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거기 다시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 스승이신 선생님은 예수님은 올바로 십자가를 졌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꾸로 져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오늘 하나님이 불공평해서 아니면 베드로를 더 사랑하고 야곱을 더 사랑해서 그는 야곱을 죽게 하고 베드로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른 거예요. 사명이. 야고보의 사명은 순교의 사명이고 베드로의 사명은 이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어떻게 하면 베드로를 살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야고보가 말로 시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예수께 예루살렘 올라가시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에요. 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잔이라는 게 어떤 잔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야고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잔 마시겠습니다. 이 잔이 뭔 의미인가도 모르면서 그 잔을 마신다고 이야기하는 그 잔은 십자가의 잔이고 죽음의 잔이고 순교의 잔이란 말이에요. 시인의 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수기의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두 번 맹세하십니다.
11조하고 그리고 이 말에 대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꼭 이건 할 것이다. 내가 꼭 이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의지의 두 가지가 바로 11조하고 말에 대한 약속이에요. 맹세한다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데 내가 행할 것이다. 야고보의 말, 내가 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 들리게 되어지고 그대 하나님 행하셔서 이제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어진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너무 막 해요. 생각 없이 말해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은 부정적인 언어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정서가 많고,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왔다 한적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욕도 보면 아까도 이해하는데 정말 막 무시무시한 거. 호랑이 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애끼는 막 손자손녀를 막 그 다음에 막 유씨알로 막 이런 막 그리고 모든 말에는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배고파도 죽겠고, 배불러도 죽겠고, 더워도 죽겠고, 추워도 죽겠고, 좋아도 뭐예요? 죽겠고. 좋아 죽겠네. 기뻐도 뭐예요? 기뻐 죽겠네. 모든 게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 죽는다는 말 하니까 어떻게 점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늘 그래서 뭔 일만 있으면 죽을 일만 있어요. 죽을 일만.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70년대에 말을 바꾸잖아요. 뭐죠? 잘 살아보세요. 우리 잘 살 수 있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 앞에 들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7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70년, 80년, 90년대 어떻게 해도요? 잘 살게 되어지는. 말을 바꿔야 돼요. 죽겠네가 아니라 살겠네. 제가 앞에 말하면 뒤에는 살겠네. 알겠죠? 좋아, 기뻐, 배고파, 배불러, 추워, 더워. 네, 그랬단 말이에요. 자식 얼마나 여러분 생명이 더 귀하잖아요. 자식 미웠다고 그래가지고 막 저주의 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때릴 때 어디서 때리는 거? 이 복 받을 놈, 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놈, 막 그러면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말을 그렇게 하시는 말을 잘했다가요 자식을 살린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한번 보시겠어요? 가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지금 불과 그다음에 나무를 가지고 이삭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도 이상해. 제사를 내면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재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재물이 없어요. 아버지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재물이 이삭이잖아요. 너야 이름 도망갈 것 같으니까 말을 돌린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을 거야.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 도망갈까봐 둘러댄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어린 양을 준비해. 올라가 봤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있는 거예요. 말이란 게 말. 실수한 말이라도, 여러분 그냥 한 말이라도 그 말은 씨가 되는 거예요. 씨가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안 좋은 말들 많이 들었던 분들은 기도해가지고 빨리 다 씻어버려야 돼. 내 안에 씨로 내 안에 잘해 못하고 다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데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사람은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이 샬라샬라샬라 하는 기도의 방언이기도 하지만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언어예요? 사탄 언어였어요. 부정적인 언어였어요. 죽이는 언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그 말이 달라지고 어떻게 하면 살리는 언어로, 예수 언어로, 성령 언어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죽겠다, 안 된다, 망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이런 사단의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겠다,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런 긍정의 언어, 살리는 언어, 성령의 언어, 이 언어로 말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말이 안 바꿔진 사람은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나? 예수 생명이 있는 분은 성령이 그 말을 입을 주장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람은 이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은 말로 있잖아요. 복록, 복과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말의 열매가,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이제 그를 어떻게 매이기도 하고 말이 그에게 축복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말의 복록으로, 입의 복록으로,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과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어 복록을 누린다, 이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오늘 야고보는 왜 죽었고 베드로는 왜 살려냈는가? 사실 잘 모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추해 보면 3가지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 나에게 적용해 보면서 나는 정말 말을 이제 잘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 어디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를 생명 살려주면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는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